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스타일과 전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사 전달 수단을 통하여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학은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분야이고, 이런 측면에서 존 A.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즉석 전달과 적절한 표현 그리고 감동적인 호소를 위한 기술로 수사학을 정의하면서 설교학에 적극적으로 수사학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 스위즈라고 하는 설교학자는 효과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인격과 기교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일치하는 그런 스타일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습관이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 쿠이엔가라고 하는 분은 메시지를 특정한 청중에게 전달하는 설교자의 태도가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스타일에는 세 가지 의도가 있는데, 교훈을 제시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전달된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스타일은 근본적으로 설교자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본인이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든 나쁜 스타일을 가지고 있든 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좋은 스타일을 배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가운데에서 개선되어야 할 스타일 유형이 있습니다. 장광설입니다.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을 장광설이라고 합니다. 설교 중에 장광설을 늘어놓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을 회중들을 위해서 또 효과적인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교정하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설교를 전달할 때에 명확성이 결여된, 명료성이 결여된 설교의 스타일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회중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개선되어야 할 스타일 유형은 완고거법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을 빙빙 돌려서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루한 스타일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 중에 언어를 통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도 개선되어야 할 스타일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획일적인 스타일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 중에 설교자의 스타일이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전달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일을 사용할 때 스타일의 5대 요소가 있습니다. 비단 이 스타일의 5대 요소는 설교의 전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성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전달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회중들이 귀에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단순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분명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또 내용이 모호하거나 또 흐름이 모호할 때에 회중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설교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능력과 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메시지 자체의 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설교자들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힘 있는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달할 때에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꼭 흥미를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을, 청중들을, 회중들을 재미있게 웃도록 만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회중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가운데에 회중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말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성을 생각할 때 단순성은 언어의 단순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연령의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언어의 단순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인위적인 용어라든지 기술적인 말이라든지 신학적인 단어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런 기술적인 언어들,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용되는 말로 바꾸어서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설교 중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핵심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짧은 문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나친 반복을 삼가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평범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언어의 사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분명해야 합니다. 의미가 분명하고 정의가 분명한 언어를 쓸 때에 회중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체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중들이 듣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회중들이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체 언어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듣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료성은 결단과 설득에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성을 어떻게 얻느냐?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 합니다. 올바른 단어에 적절한 선택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문장은 사람들에게 짧은 문장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 문장보다는 능동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할 때에 생명력이, 문장의 생명력이 또는 표현의 생명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말의 조합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어들이 배열되어져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될 때에 단어가 어떻게 조합되어져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는 설교자의 생각을 청중들의 마음에 파고들게 하는 특징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주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단상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청중들이 그 메시지를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연관성을 가지고 설교 본문과 청중의 삶을 적절하게 연결시켜 주면서 설교할 때에 설교자의 메시지에 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청중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건강한 태도를 가질 때에 회중들이 또한 메시지를 존중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를 전달할 때에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즐겨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의 여유나 확신 그리고 영적 활력이 의사소통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흥미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입니다. 흥미 유발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생활의 측면들을 다루어서 설교의 메시지가 실생활을 다룬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회중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설교 가운데에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목회 경험을 나눈다든지 또는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고 생동감 있는 생생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박진감 있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또 집중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열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어들을 써야 합니다. 다양한 언어의 표현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비유적인 언어를 쓸 때에 언어의 사용이 효과적인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설교 중에 아름다움, 미적인 요소는 적절하게 작성된 설교는 예술 작품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설교의 아름다운 말씀의 아름다움이 미적인 요소들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스타일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을 올바른 스타일을 가진다고 해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스타일을 논하는 것은 메시지의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들이 스타일을 고쳐야 하는데 스타일을 고쳐야 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또한 회중들의 감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쓸수록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설교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지의 그림을 그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그림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관계적인 언어의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관계적 언어를 사용할 때 스타일이 고취가 됩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관습에 따르는 그런 적절한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대화체의 언어가 관계적인 언어의 증진이 됩니다. 설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므로 대화체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친밀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명령형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설명된 메시지의 진리를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거나 전달할 때에 명령형, 강하게 명령하거나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스타일에 도움이 됩니다. 명령문의 사용은 설교의 설득적 본질과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때로 설교를 통해서 명령형 언어를 사용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강조적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단순히 말을 던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핵심 사상은 중요한 사상들은 반복해야 합니다. 사상을 반복할 때에 단순하게 똑같이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용어를 바꾸어서 반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설교 중에 경구나 제담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구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게 표현된 빛나는 생각이고 제담이라고 하는 것은 재치 있는 말이나 문장 또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구나 제담은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구나 제담은 날카롭게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적인 힘이 있습니다.
또 회중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경구나 제다 표현된 제담들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때로는 유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머의 목적은 즐겁게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순간의 긴장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중과 설교자 사이에 형성된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할 때에 최소한 2번 유머를 통해서 회중들의 긴장감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청중의 기억을 돕는 언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비라고 하는 것은 만일 사회가 가난한 다수를 도울 수 없다면 부자인 소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법이 대비라고 보겠습니다. 또 운을 쓸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에 운을 맞춘다든지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운을 맞춘다든지 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메아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 두운이 있습니다. 또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농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농담을 금해야 합니다. 또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유머를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능력의 범위 내에 머물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머를 잘못 또는 농담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설득력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득입니다. 설득은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강단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시도할 때에 사람들의 심리적, 인위적인 조종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요한다든지 또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사람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몰고 가다든지 하는 것이 다 심리적인 조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는 사람의 근본적인 말씀을 통한 인격적 변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만을 다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설득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당한 수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가 설득의 수단입니다. 또 설교자의 인격이 정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논리적인 전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듣는 회중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설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도 이해해야 하고 또 그 이해한 메시지를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때에 회중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존중하고 정말로 이 메시지가 회중들의 영적인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회중들이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때로는 감정이 개입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호소하면서 감정적으로 회중들이 메시지에 몰입하고 받아들이도록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극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의 관점에서 설교자는 예술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극적 효과를 위해서 때로는 관심 끌기를 시도해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가
표현되고 전달되어져야 하며 또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마치 설교가 단막극처럼 그렇게 시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때로는 회중들이 절정에 인도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설교 스타일과 연구 자세가 있는데 단어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의 무기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부지런히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단어의 달인이 되어서 필요한 대로 메시지의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사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방언을 이해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설교자나 저자들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라든지 또 베스트셀러를 쓴 분들의 책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표현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음성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녹화해서 설교를 시청한다든지 들어볼 때에 자신의 스타일의 장단점이 충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교의 스타일이 더 증진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